일반 사회에서 보면 새해가 되면 뭐 담배식 이런 걸 합디다. 같이 모여서 이게 새해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는 원단의 예배를 드리죠. 원단의 메시지를 받죠. 새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유일성이 함께 하심이, 유일성 응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원 보고마 읽어갑니다. 호세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호세아 이 책이, 이 말씀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게 영적 의미일 뿐이고 실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그대로 된 걸로 저는 그냥 보고 싶고요. 일과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나오는데, 일과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실패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실패는 가정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타영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타영아 육아 현장의 육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집에 가정에 문제 없지 않죠? 다 있죠. 뭐든지 있겠죠.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 또 자식들의 또 가정의 어떤 사안, 뭔가 있겠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번은 큰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성도가 문제에 사로잡힌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를 쓰고 자기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린다. 문제 속에 완전히 빠진다. 그런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번 호세아에게는 심각한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로아마, 로암미라는 아이들을 낳고, 이걸 통해 하나님은 속타는 하나님의 그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메시지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한편의 메시지를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행동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이건 드려야 된다. 이게 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게 오늘 이 호세아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뒤에 가면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음행 문제를 언급했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음행 문제 이런 게 많지만 목회자 될 사람, 지도자 될 사람들의 이 성문제 교육을, 성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차치하고 좀 이게 오늘 이 주제에서 가정 문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주제인 것 같습니다. 3번에 나와 있죠. 실패해서 시대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 되다가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그럽니다. 이게 복음 되는 것만큼 되기 때문에 복음이 밝은 것만큼, 복음의 촉광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60촉이면 60촉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자기는 아는 것 같아도 그 이상 안 보인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누리는 겁니다. 100촉이 되면 100촉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메시지라는 것이 이게 제가 듣기로 유 목사님 메시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문제 속의 답을, 문제 속의 응답을 발판을 삼으라. 이 내용을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많은 제 눈을 열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큰 응답을 찾아내라는 거죠. 이게 되다가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답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좀 보거든요. 이것이 복음, 오직 예수를 다른 이면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거 보셨나요? 허드슨 테일러 이분의 가정 얘기, 중국에 선교 활동하시다가 맏딸이 죽지요. 막내 아들이 죽지요. 아내가 죽지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리스도가 동요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 화내지 않는 한 그는 동요하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거겠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린 거겠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고 발판을 삼고 거기서 하나님 하시는 계획을, 응답을 바라보는 거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 일에 동요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엎드리고 가만히 주를 찬양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이게 그야말로 오직 예수가 말이 아니고 바로 능력이죠. 바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삶에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교리로서의 그냥 고백으로서의 말로서 그 뜻으로서 이해를 했지, 인격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아직 내가 덜 경험했다는 얘기죠. 내가 학식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신학이 모자라서가 아니죠. 결코 아니죠. 그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가 결코 아니죠.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아직 함께하는 그 인격자 예수를 만나면 아직 좀 촉광수가 덜하다는 거죠. 아직. 어떤 사람도 예수가 함께 하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안 돼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집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나한테도 예수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예수가 되어지는 삶의 답이 이건 것 같습니다. 신앙이 처리될 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가면서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수가 적어지고 말할 게 별로, 하게 되면 찬양으로, 하게 되면 감사 고백으로, 하게 되면 예배로. 그러지만 그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자꾸 없어져 가고. 왜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는데, 거기에. 내 부부 사이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데, 그 일과에서 이 말씀을 주시네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죠?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임마누엘로 체험하지 않는 거죠. 복음 안에 생명의 희내락이 사라지는 거죠. 그냥 교리로서 그냥 이게 전에 믿던 대로 그냥 믿는 이런 식이죠. 날마다 24시로 호흡으로 그리스도가 되질 않고 그냥 아는데, 그냥 늘 아는 것 같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은혜에는 불감증이죠. 영적 간음을 자기가 저지르고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하면 속이 타서 호세야 니 이 매춘받고 결혼해라. 그리고 이 엄난한 애들을 낳아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 되고 싶습니까? 아이고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도 시킵니다. 글쎄. 웬간하면 안 하는 게 좋을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그거죠. 우리식으로 오직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이미 다 받았는데도 자꾸 모르는 거예요. 다른 남자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나 찾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자꾸 다른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이 터질 것 같거든. 그래서 호세아니 결혼해라. 누구하고? 이 매춘바하고 해가지고 집 나가고 또 매춘짓하고 또 음란짓하고 계속 이렇게 하게. 하나님이 이 가정 문제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심정이고 니들이 지금 이 꼴이잖아. 요것을 하고 싶어. 이 말씀, 이 메시지 하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와 똑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문제가 호세아 가정 문제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에도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듣게 되면 우리가 엎드리죠. 감사하죠. 기다리죠. 침묵하죠. 예배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이고, 이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막 이럴 필요가 없이 이제 이걸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제 우리 가정 안에는 육아 현장 가정이니까 일과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문제 있죠. 많은 또 어떤 갈망 있죠. 뭐 크고 작고 뭐 다 있겠죠. 그 속에 꼭 이거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여호수아 2장을 여시고 제목을 그렇게 길게 잡아봤습니다. 여리고 기생인데 이 사람을 그리스도 가문의 존귀한 어머니로 만들어 주셨죠. 라합입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내 모습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를 보라는 것이죠. 여리고 기생이 그리스도의 가문의 당당한 어머니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끄신 거죠. 작업을 하신 거죠. 그게 은혜죠. 여기서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라는 얘기죠. 자, 이 여호수아 2장을 펴시고 배경을 아시지만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내용을 끌어가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서 출발하고, 이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택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이따 한번 찾을까 읽을까 싶기도 한데 시간이 안 되지. 다윗, 그 다음에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언약의 여정은 곧 출산의 여정과 동일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지요? 대답해 보시오. 누구를 낳았지요? 그냥 12아들을 낳았다 하지 아니하고 유다를 낳았다 그럽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겠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분의 계획이 유다였구나. 이걸 딱 알겠죠,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야곱에게 12아들을 낳게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딱 숨겨둔 그분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였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알 수 있겠죠, 이제. 유다 집안은 중요하다라고 이제 딱 느끼죠. 야곱의 12아들이 많지만 그 다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인 유다를 위한 알바예요. 파타임이에요. 이 유다를 위하여서 필요를 위하여 순간순간 이게 필요에 따라 역할을 분담시키고 쓰신 것이겠죠. 하나님에겐 유다가 계획이었구나. 중요하구나. 그러므로 이 유다 가문이, 이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집안이 출산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걸 오늘 이제 배경서에 읽으실 텐데, 자, 또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을 약속하고 민족을 약속하죠. 그 땅으로 가라. 이삭에게 그 땅에 머무르라. 야곱에게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항상 동일한 언약을 주시죠. 그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백한 준비가 후손들이죠. 그래서 야곱 때 애굽에 들여보내서 큰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모세 때 출애굽을 하죠. 데리고 나오죠. 여호수아 때 드디어 광야에서 재편된 군대, 제2세대 이스라엘 군대, 더 강한 군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갈릴리고 사해라면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 지난 다음에 남쪽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도 될 텐데 일부러 하나님이 꺾죠. 동쪽으로 데려가서 요단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 동편으로 진격을 하게 만드시죠. 왜 그럴까요? 바로 들어가면 쉬운 길을 왜
우회 작전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해서 여리고를 치게 할까요? 여리고는 가나안 이 성의 첫 성이니까, 제일 견고한 성이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인가 12절이죠.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라고 한 것처럼 그 말은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성이란 말이 아니고 제일 강한 성, 큰 성이란 얘기죠. 그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의 제일 큰 견고한 이 여리고 성을 첫 번째 이 머리부터 꺾으려고 하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성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예비된 제자 라합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유다 가문에게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읽으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 동편에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정탐군 2명을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한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2장 내용입니다. 거기 가서 라합을 만나고 라합하고 어떤 일이 오고 가는가 대화가 쭉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 여성 하나를 건져가지고 언약의 가문에다가 심어놓는 상상 못한 일이 완전히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완전히 은혜로만. 어떻게 저런 여자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라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저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말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이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언약적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겁니다. 렘넌트 어머니죠. 우리도 그렇게 후대를 언약의 가문에 대를 잇는 아르디 시대의 렘넌트를 낳는 어머니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여시고 1절에서 1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점령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우리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건져내 주십시오 그랬겠죠. 건져내 주십시오 하니까 정탐군들이 약조합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서 알게 하라. 표를 해라. 사인을 해라. 해서 그 라합과 그 온 집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이제 나오지요. 자, 가만히 있어 보자. 마태복음 1장을 좀 길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펼쳐 보십시다. 이 배경을 위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이제 유다 아까 설명했죠. 유다가 아주 중요한 언약의 계보를 잇는 거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인지하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중요했구나, 유다가.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유다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다말은 며느리죠.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애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오늘 주인공입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 장녀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모압의 젊은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재혼을 하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유다 집안에, 아주 중요한 유다 집안에, 그 다음에 16절에 마리아가 나오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동정녀죠. 이렇게 5 여자의 실명 내지는 그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유다 집안에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언약의 여정, 이 출산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령께서 기록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 유다 집안에서 살몬은 여리고 기생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이 내용을 읽으면 출산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어떤 곳에서도 출산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곳 이상, 이 마태복음 1장의 이상, 여기보다 이상각에 임신 출산이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어요. 놀라운 기록이죠. 지난번에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볼 때 메시아닉 주에 대한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회복이라는 영화 보셨겠죠? 이스라엘에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 얘기이죠. 회복이라는 영화. 거기 보면 한 여자가 성경이 생겨가지고, 신약 성경이 생겨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을 보고 싶어 읽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이걸 읽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걸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잠깐 이게 나오더라고요. 언급하더라고요. 이게 자기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완전히 조상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 내용을 읽는데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 왜 이런 예수가 나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내용을 그 여자가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놀라운 기록이라고, 이걸. 우리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누구나 안 낳나? 나도 낳았다. 이게 뭐 기록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을 읽다가 드디어 알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드디어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뭘 하셨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제 그 속에 오늘의 주인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잘 아시는 대로 이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라합은 저주받은 가나안 여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리고 좀 있으면 망하는데 여리고와 함께 죽게 되어져 있는 확실한 운명입니다. 라합은. 게다가 여리고 안에 성배기에서 소문난 그런 매춘부입니다. 음란한 사람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질이 다르잖아. 이 사람은 진짜 그 죄인 중에도 바닥이라. 희망 없어요. 정말로. 인간으로 볼 때 이 사람 희망 없어요. 과거는 완전히 마귀의 자녀이고, 오늘은 매춘부이고, 내일은 지옥이 확실하고, 정말로 희망 없어요. 이런 여자에게 드디어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런 어느 날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쓰나미가 이 여자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여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 함부로 볼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까 읽으신 대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2 정탐꾼을 구원해 줍니다.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살려줄 뿐 아니라 여리고 안에 내부 정보, 첩보 활동하러 왔으니까 여리고의 내부 정보를 전부 다 제공해 줍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는 그 3장에 됐다 그러면 건너가자 하고 건넜거든요. 요단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군사작전에 중요한 이런 첩보를 다 제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 단 한 번의 접촉점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시작. 소위 말해 인연이라 근데 불교 용어로 뭐 그런 말 씁니다만 인연이 닿기 시작하고 여호와와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여자 볼 때 진짜 제 생각 났습니다. 제게도 그런 접촉점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드디어 오기 시작했어요. 전혀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획했던 인생 아니면 전혀 완전히 상상 밖에 하나님 일이 내 인생에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합 보십시오. 제가 뭐 특별한 뜻이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접촉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 라합이 놀랍게도 여호와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죠. 절대로 성령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여호와 하늘의 신 땅의 신 여호와밖에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죠.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3번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라합. 4번 믿음으로 자기와 온 집을 다 살려내는, 구원하는, 이 집안에 이런 딸내미 하나, 참 제 씨알 준 공상입니다만 이 집에 제 아버지 딸내미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 출세해갖고 잘 사는 딸도 있고, 훌륭한 딸도 있고, 많았을 것 같아.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여리고 기생질을 하는 이 딸내미 통해가지고 그 집안이 죄다 구원받을 누가 알았겠어? 딸내미 하나 때문에 집안에 다 살아난 집 많아요. 지금도. 제 알아요. 그래 알아요. 딸내미 하나 어디 나가더니만 예수 믿어 들어와가지고 집안 다 살아난 얘기들 많아요. 오빠도 구원하고 저 아버지도 구원하고 저 어머니도 구원하고 다 구원하고. 신기하죠. 신기하죠. 자, 이 라합이, 저는 이전에 라합 그러면 늘 기생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제 기억에는 그것은 이제 거의 이제 기생이니까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건 과거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말아요. 그 과거에, 지금은 다윗의 고조모요. 지금은 이 유다 가문의 당당한 어머니요. 지금은 보아스의 어머니요. 지금은 룻의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언약 가문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언약의 대를 잇는 당당한 이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여자입니다. 기생, 그건 과거요. 과거. 유다 지파 살몬의 아내가 되었다 말. 꿈도 못 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예. 저는 예전에 제가 성경을 이거 읽을 때 이 부분에 이제 라합이란 후대란 관점으로 새롭게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요소 2장에 라합이 등장, 이거 갑자기 어느 날 딱 등장했는데 이스라엘 여리고 정복 1등 공신으로 딱 등장해요. 탁 튀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리고 멸망할 때 이 라합과 그 집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여러분 찾아보긴 했어, 이 여자를? 어디 가고 안 보여요. 성경에 사라졌어. 안 나오더라고. 제가 그때 읽으면서 어디 갔지? 라합이 어디 갔지? 하고 막 쭉 찾아가 봐서 계속요. 사람이 없는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찾아봤죠? 이 여자가 어디 가고 없어요. 여리고 무너지고 이 집 구원받은 거 확실한데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해. 어디 갔어요? 어디
사람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그래, 어디 갔나 하고 한참 이상하다.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내 생각에, 전직이 배운 게 도둑질하고 배운 게 이 술집이고 기생인데, 아마 또 혹시 어디 가서 술집하고 있지 않은가? 뭐 할까 궁금해. 그래 한번 쭉 찾아가 봤다니까. 쭉 찾아가 한참 뒤에 한참 저기 역대기에 나와. 역대기에 한참 뒤에 역대상 2장에 가보니까 글쎄 이 여자가 어디 갔나 하고 찾아봤더니 너무나 뜻밖의,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 여자가 글쎄 유다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대를 잇는 유다인데, 유다. 이스라엘의 언약 가문의 4대째 유다인데 그 4대만 아닙니다. 유다 가문의 메시아 오실 가문. 이 가문에 글쎄 똑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진짜 놀랍거든요. 너무 놀랍거든요. 이 여리고의 이방인 기생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하더니만, 이스라엘이 되더니만, 이스라엘로 전입신고를 끝내더니만, 그 다음에 살몬과 결혼해서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가 돼가지고 역대상 2장에 또 앉아있는 거예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 라합을 보면 갈수록 그냥 현기증 나도록 수익 상승합니다. 갈수록 쫙 갑니다. 이게 뭐죠? 은혜입니다. 갈수록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다른 하고보고만 1과의 1번에 매이지 말고,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 매이지 말고 답을 그 문제 속에 답을 보고 응답을 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갈수록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시험치인 거 아니거든. 라합이 시험체가 유다 집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라합이 민 콘테스트 해가지고 뽑혀가지고 이 집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자가 드디어 갈수록 더 잘 돼. 계속 잘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생 황진이는 갈수록 망했지, 이 기생은 갈수록 잘 되잖아요. 차이가 뭐죠? 이 기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황진이는 예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너 망하게 하고 남자들 몰락시키는 일에 쓰이다가 비참하게 파멸되는 거죠. 저번에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생각이 납니다만, 이제 진짜 승리일 때가 생겼다니까. 어떻게 이 기생이 여리고 출신이 유다지파 알죠? 그래서 일부러 설명했습니다. 유다지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유다지파의 살몬의 아내가 될 수 있었을까? 저의 천부적인 후각으로, 냄새가 어디 안 납니까, 여러분? 냄새를 맡아봐요.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지? 제 공상입니다. 성배귀에 두 정탐꾼을 숨겨줄 적에 두 정탐꾼 중 하나가 살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성배귀에 3대 밑에 숨을 때 둘이 눈이 맞았던 것이었죠. 제 주책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사랑은 그렇게 해서 어떤 그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썸씽 뭐가 있어요. 3번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라합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 여성, 그리스도를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렘넌트의 어머니. 다음에 이제 우리 룻을 볼 겁니다만, 거기는 이 룻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안 나오지만 이게 바로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여리고 기생이 있는데 이 명문 집안에 와서 안방 마님이 됐어요. 시가 난 아들 보아스가 저 이방 과부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할 적에 이 어미의 마음은 다르죠.
참 많이 달랐겠죠. 나 같은 이방 여자 여리고 기생이 이 집안에, 명문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지가 난 아들 보아스가 저 이방 여자 모압 천한 이 과부와 결혼하겠다고 할 때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겠는가? 도라이 같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도라이 같이 생각을 하면요, 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멀쩡해. 너무 신사적이라. 정상적인 사람은요, 사과가 떨어지면 떨어지네, 떨어진다고 말도 안 해. 그냥 떨어지구나, 그냥 주워 먹죠. 도라이란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대강 어는데 좀 약간 도른 사람 아닌가요? 약간 상식을 벗어난 어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상식적이죠. 사과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가 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한 인간은 왜 떨어지지? 왜 꼭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냐? 밑에서 위로 떨어지면 안 되냐? 도라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돌다가 도른 거요. 약간 도른 거요. 돌다가 고전 물리학의 위대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뉴턴이. 다른 여자들은 물이 끓으면 주전자가 다가들어가니까 물이 끓으니까 다가닥거리지. 그게 왜 다가닥거려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좀 도라이 같은 사람은 자꾸 물어. 왜 다글다글 하지? 왜 저렇게 김이 푹푹 튀어나오고 막 뚜껑이 두두두하지? 그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위대한 발명을 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큰 세트로 움직이는 전기기관차를 만드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약간 또라이 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 안 보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또 진짜 또라이 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보통 보면 우리가 너무 정상적인 생각을 해요. 너무 합리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결론, 죄인에서 렘넌트의 어머니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렘넌트 어머니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오직 예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내 삶에 오직 예수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전도학교 모였죠. 전도학교 모일 때 중요한 게 뭐죠? 전도학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주일날 어제 예배 모였죠. 예배 모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배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인격자 예수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가나안 향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이스라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복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정복하려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그인 보이지. 된다 안 된다 말 많지. 그러다 망하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다 알았더라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딴 게 보였거든. 타영아 육아 중요한 게 뭐죠? 타영아 육아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걸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호수아 5장 지금 찾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죠. 광야는 40년간 제2의 군대 재편됩니다. 새로운 군대, 렘넌트 군대, 아르시 군대 딱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에게 대군이 넘어갑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작전을 펴는 게 정탐군 둘을 보내서 여리고 정탐시키 라합을 만나죠. 그리고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3장 여호수아 3장 요단을 건넙니다. 건너가지고 4장에 요단 어디 갔나 동편을 건너니까 여리고 동쪽에 성벽 밑에다 바짝 붙여서 진을 쳤습니다.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드디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 딱 발을 디뎠고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 동편에 바짝 붙여 진을 딱 쳤습니다. 이제 놀라운 순간이 왔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자, 이제 전쟁 나팔만 실로만 터지면 이제 바로 이제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갈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다 하려봐도
전쟁 나갈 남자들 할 일을 시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좀 희한하신 분이에요. 간이 크신 분이에요. 금방 싸움을 보낼 군인들 보고 할 일을 시켜요. 할 일 시키면 전쟁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어린 양, 이 유월절을 다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길갈이라 그래. 길갈은 뭐냐?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완전히 출애굽, 애굽이 여기서 청산 다 돼. 애굽에 드디어 이때 굴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 이제 정복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됐지. 할례 받았지. 유월절 지켰지. 준비 끝. 여호수아가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전쟁 이제 치면 되는구나. 압박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작전을 구상하면서 준비하고 전진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빼던 놀라운 특출한 용사 한 사람이 툭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압박감을 받고 있는데 위대한 용사 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묻죠. 내 편이냐 적편이냐 묻죠. 왜냐? 저 사람이 과연 내 편이라면 정말로 싸움에 참 좋겠다 싶고 적편이라면 큰일 났다 싶거든. 지금 놀라운 위대한, 누가 봐도 놀라운 장수라 칼을 탁 빼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죠. 내 편이냐 적편이냐. 대답은 뭐였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물은 질문은 간단하죠. 여리고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나를 도와주면 참 좋겠다 싶었겠죠.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 아니야. 난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여리고 정복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깨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를 도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온 자가 아니야. 나는 너의 편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서 너의 사역을 도와주러 온 그런 주가 아니야. 그런 장소가 아니야. 여리고는 내가 정복한다. 너는 내 종이 되라 이 말이야. 사령관, 이스라엘의 사령관, 이스라엘 지도자는 네가 아니야, 나야. 너는 내 종이 되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사령관이 아니라 여리고 정복의 지휘관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걸 알았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깨닫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죠? 정복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여기서 넘어져요. 늘 여기서 넘어져요. 늘 여기서 헷갈려요. 내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은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그 도움은 보통 우리가 실수하는 게 내 중심으로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주님 나를 도와가지고 이걸 하게 하라 이거지. 역사에 달라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딱 주관하고 있으면서 주님은 나를 도와라 이거지. 그런 일을 하러 나 싫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는 그런 거 안 해. 아니야, 난 아니야. 네 편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네가 내 종이 돼야 돼. 내 편이 돼야 돼. 이거 정말 문제 속에 답을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요. 이거 깨달았다고도 뒷날 또 잊어먹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고 주 중심이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칼을 빼들고 그분이 싸우시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타영아 육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요. 타영아 사역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깨달아야 돼요. 육아자 엄마가 아니다. 주님이 육아하신다. 내가 그분에게 고용된 육아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 전체거든. 사실은요. 전체거든요. 이게 바로 오직 예수란 뜻입니다. 오직 예수를 하지 않은 헌신 얼마나 변질돼요. 오직 예수를 하지 않은 봉사, 위대한 일 다 변질돼요. 사람도 변질돼, 일도 변질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그러므로 오직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오직 성령,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돈 한 푼 안 내도 성령 충만 주신다는데 세상이 기지를 자빠져야 돼. 다 시작하면 전부 다 자빠지게 하죠. 전부 다 시작하면은. 글쎄 은혜로 성령 충만을 주신대. 기지라고 자빠져야 돼. 기지라고 자빠져야 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성령 충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영 엄마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돈을 100만 원 내락했나 1000만 원 내락했나 10원도 내락하나 아니. 이거는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겠다는데 이걸 글쎄 은혜로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딴짓 합니까? 왜 딴 걸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2번,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 나오죠. 이제 미천한 자에게서 렘넌트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걸 내가 적용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시면 지체하지 말고 예배 바로 예배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배. 잠잘 때도 그리스도입니다만 의식이 내가 잠잤으니까 이제 의식이 딱 깨 돌아오면 바로 예배해버리세요. 예배 그냥 지체하지 말고 바로 예수 안에 그 은혜 생각해보세요. 이 죄인을 여리고 기생만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행복해져 버려야 돼. 바로 은혜 감사해야 돼. 바로요 이 고백이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마귀의 종로로 사는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어요. 그래도 눈물이 안 나옵니까? 그래도 감사가 안 나옵니까? 새벽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행복해져 버려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요. 이게 감각이 안 살아나면 빨리 그거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가 그 신앙이 회복이 되면 당장 1등 되고 돼야 되나? 아니요.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에게 맡겨놓으십시다.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가진 것 이대로 가난해도 하나님은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되어도 시험 안 들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있는 곳에서, 내 있는 직장에서, 내 이 지금 계급에서, 내 이 현장에서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은혜지. 내가 앞으로 뭘 되어가지고 세계복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건 초대교회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내 중심의 내 동기일 수 있어요. 세계복음을 빙자한 강요된 비전은 폭력이에요. 그건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드러내시고 이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 언약을 드러내고 증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그걸 못해요. 한 사람의 마음을 뒤집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복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눈에 비전이 열리게 하고 몰아가게 하시는 미치도록 상사병 사랑에 걸려 예수 향하여 나가도록 하는 분은 성령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걸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번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원단 메시지를 주셨는데 한번 다음에 한번 태영아 메시지로 한번 같이 한번 할까 싶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3번 은혜 안에서 가장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렘넌트 어머니를 예전 같으면 내가 감인데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이제 이걸 꿈꾸셔야 돼요. 당연하게 렘넌트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꿈을 꾸셔야 돼요. 지난번에 마노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 그런 여자한테서 그 시대를 살릴, 시대를 규정할 그런 나실인 사사 지도자를 그 여자가 낳으리라고 그때 당시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유 목사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러나 이 말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당시 그 가난했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저 집안에서 저 엄마 밑에서 이 시대 살릴 전도자가 나르러 그때 당시에는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봐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서 언약적 양심이 오늘 주어진다면 이게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감히가 아니라 이제 너무 당연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라면 여러분의 집안에서 미래 시대 살릴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렘넌트가 나올 것입니다라는 이 축복은 과연 사치스러운 어느 유일까?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시대 살릴 렘넌트가, 보아스 같은 렘넌트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놓고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 동편으로 들어간 이 사건, 제 나름대로 정리,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의 제일 견고한 성부터 꺾어놔야 됩니다. 무너뜨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세계 정복하고 다스릴 렘넌트를, 언약의 가문의 렘넌트를 있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리 와서 여리고를 향하여 들어가셨더라고. 좀 억지 같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은 그런 억지라면 억지를 부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 동쪽으로 데려가서 여리고부터 쳤냐? 거기 라합이 있거든. 거기 언약의 가문의 살몬의 아내가 될 여자가 있거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유다 집안의 살몬의 아내가 될 이 믿음 가진 여자, 누구보다도 믿음, 예수 고백하는 이 여자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렘넌트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미래 후손을 회복하는 렘넌트의 어머니가 당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 기생을 그리스도 가문의 존귀한 어머니로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 신분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마귀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유일성의 복음의 축복을, 이 은혜를 24시간 호흡을 통하여 항상 올 2011년 1년 내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과거의 약점 때문에, 남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좀 모자란 어머니, 부족한 어머니라는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한계 때문에 갇혀있는 여성이 있으면, 그 어머니가 있으면 오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렘넌트의 어머니가 될 놀라운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집안에 시대 살릴 렘넌트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대 최고의 렘넌트 어머니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은혜를 오늘 모든 어머니들에게, 여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